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성경대학 3기 열왕기서 잠깐 개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오늘은 통일왕국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11장까지 오늘 마치면 오늘 우리가 할 부분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백성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꼭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참 좋겠고 잘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잘 알아듣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죠? 40년.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얘기. 다윗이 이스라엘을 몇 년? 40년.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됩니다. 무대를 떠나게 되는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아직 분열되기 전에 통일왕국에 몇 년? 40년을 통치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열왕기 상까지입니다. 통일왕국은 120년을 유지하죠. 120년. 통일왕국 120년. 그리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앞에 전체 보기를 좀 띄워주세요. 열왕기 상하.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열왕기 상하는 조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통일왕국 솔로몬까지 우리가 오늘 마치게 되는 11장까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들어가면서 나라가 갈라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분열왕국의 역사를 보게 돼야 됩니다. 분열왕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라가 분열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심판으로 나라가 반으로 찢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 다음에 남유다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게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놓으신 이유는 잘해서 찢어놓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잘못해서 찢어놨다 그랬습니다. 잘못해서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놓은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살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분열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반으로 찢어지다 보니까 복잡한 두 개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성경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비문서 선지서. 문서로 문서화되지 않았던 선지자들 우리가 두 명을 알아야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써놨거나 기록된 어떤 문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서라든지 엘리야서는 없어요. 그런데 비문서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분열왕국 시대에 나라가 찢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요엘, 그리고 요나 같은 분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보냈던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로 보냈던 선지자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서 자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기록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 나가면서 요 성경 본문의 자체의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때 보내졌던 그 선지자, 선지서, 예를 들어서 요엘 선지서라든지, 그리고 요나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다 보내졌을 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문서 선지자가 아니라 문서 선지자예요. 그들이 성경을 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기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열왕기서를 읽다 말고는 어디를 가서 또 같이 봐야 되느냐? 이사야서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서도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열왕기서를 다 마칠 때까지는 선지서는 함께 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잡해 하실 거기 때문에 체크만 해드리고 선지서는 별도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도 좀 띄워주세요. 예, 확대해 주세요. 통일왕국부터 갑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 통일왕국으로, 통일왕국. 예, 통일왕국으로 가주세요. 예, 통일왕국을 땡겨요. 예, 땡겨요. 내려요. 땡겨요.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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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더 내려요. 됐어요. 예. 자, 통일왕국은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성경 자체에만 보면 됩니다. 분열왕국 전반기로 들어가서 그 안의 내용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해 주세요. 분열왕국 전반기. 여러분 이제 교재에도 있어요. 여러분 교재는 안 드렸구나. 분열왕국 전반, 방송실에 누가 있지? 하이퍼링크 눌러서 연결하라니까. 분열왕국 전반기. 예. 이제 좀 땡겨요. 뒤에서 보이시게. 예, 위로 올라가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분열왕국 때의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왕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 몇 명? 20명. 남유다 왕 몇 명? 20명. 도함 몇 명? 40명.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못 외워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거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 분열 왕국에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조,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조, 이렇게만 외우면 되는데, 감사한 건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밖에 없어. 다윗 왕조.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부터 끝까지 다윗 왕조가 참 감사하게도 끊어지지 않고, 한 번 끊어질 뻔했다 그랬어요. 한 번 끊어질 뻔했는데 그때 말고는 하나님이 그때 마귀의 역사를 막아가지고 다윗 왕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이거는 밑에 놈이 쿠데타 일으켜서 왕을 쳐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왕조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해요. 자, 북이스라엘을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누구? 여러분 자꾸 입에서 얘기를 해야 기억이 나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를 세우게 하고, 그러면 북쪽은 여로보암은 뭐 하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 왕 때의 성전 감독관이었다 그랬습니다. 리더십이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나라를 준비시킵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그거 살펴볼 텐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딱 찢어질 때 첫 번째 왕이 누구? 밥값을 합시다. 북이스라엘을 딱 찢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누구?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를 기억할 때 따라하세요. 여로보암 왕조. 이 여로보암 왕조는 두 명의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본인하고 그 아들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과 그 아들 엘라가 여로보암 왕조예요. 엘라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외워야 합니다. 남유다는 하나의 다윗 왕조이기 때문에 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몇 개의 왕조를 꼭 외워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조, 어떤 왕조?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왕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항상 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왕을 끌어내려서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가문이 바뀌어요.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왕조예요. 따라서 합니다. 바하사 왕조. 이 바하사 왕조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됐을 때 북이스라엘을 지탱했던 군대 군사령관이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이렇게 존재하는데, 제가 착각했어요. 그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설 때고요.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조를 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바하사 왕조예요. 첫 번째 왕조는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 왕조. 한번 따라합니다. 바하사 왕조. 이 바하사 왕조는 이 바하사 왕조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 왕조에 그때 당시에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1군 사령관과 2군 사령관이 있었는데, 1군 사령관은 저기 여러분 빨간 글씨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군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좌를 찬탈합니다. 그런데 7일밖에 왕의 자리에 버티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7일 천한데 7일 동안 있다가 2군 사령관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시므리가 나라를 틀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므리를 끌어내리는데 7일 만에 끌어내리고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누구냐?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오므리 왕조를 세워요. 오므리 왕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하면은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을 행하는 왕으로 등장해요. 이 아합을 조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이방 여인이었죠. 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오므리가 며느리로 들이면서 자기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이세벨은 세상에 가장 악독한 여예요. 악독한 여. 이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 아합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합을 다 조절하는데 가장 악했던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끌어올려 주세요, 왕조를. 자,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바하사 왕조 기억이 되실 거예요. 위로 올려주세요. 아합 왕조 좀 보여줘요. 오므리 더 올려요. 쭉쭉 올려, 쭉쭉 올려, 쭉쭉 올려, 쭉 됐어.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오므리가 2군 사령관이었는데 바하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에서 기억할 사람은 그의 아들 아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므리 왕조보다 아합 왕조라고도 해요. 이 아합 왕조. 자, 아합 왕조는 꽤 오랫동안 왕위를 지킵니다. 왕위를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독한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엘리야에게 준비시키게 하는데, 예후를 준비시킵니다. 예후.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는 문을 닫고 밑으로 내려가죠. 옆으로 가시나?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라는 사람이 그러면 무슨 왕조를 세우겠습니까? 예후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예후 왕조. 자, 예후 왕조까지 외우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이 거의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문을 닫을 즈음에 북이스라엘도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라고도 하거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조가 4개 왕조가 있는데, 자,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바하사 왕조. 세 번째, 오므리 왕조. 거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은 아합 왕, 그 다음에 예후 왕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명맥을 조금 이어가면서 명맥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134년을 남유다가 조금 더 명맥을 이어가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요 왕조는 여러분이 조금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오늘 성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두 번째 왕조가 바하사 왕조, 세 번째가 오므리 왕조, 아합 왕, 그리고 그 다음이 예후 왕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왕까지도 여러분이 좀 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조에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가 세웠다고요? 르호보암이 세웠다고요. 솔로몬의 아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남유다, 우리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에 주목하지 않아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들을 중심으로 이제 열왕기 하까지 쭉 끌고 가요. 그러다가 아합 왕조가 멸망당하면서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 남유다의 역사는 열왕기 하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열왕기 하 18장 부분에 가면은 그때 남유다 역사는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1페이지고요. 성경과 교재를 여러분 같이 보시고 교재 8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81페이지 자세히 보기, 일부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죽은 이후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된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명성과 부와 영광까지도 모두 얻게 하셨다.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의 원조를 받아 선친 다윗 때에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왕궁을 건축한다. 또한 국제적 교역과 무역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여 명의 첩을 두게 되고 그들이 본국에서 들여와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나라를 빼앗되 한 지파만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다. 나라가 반으로 찢어지게 된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명암을 다 봐야 합니다. 밝은 부분도 봐야 하고 어두운 부분도 정직하게 성경을 다 파악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밝은 부분만 보면 이 사람은 성군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을 보면 그는 처음과 그 과정들은 그래도 그나마 은혜스러웠지만은 그의 말년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행한 사치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는 참지만은
네가 죽고 나면은 네 아들 때에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겠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래서 타락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데,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왕국의 과정들은 여러분 이제 전체 보기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 한번 따라서 할까요? 1장부터 11장. 예,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오늘 예정된 시간은 2시 반이면 요건 이제 제가 성경대학은 1시간에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1기생들은 고생했습니다. 오늘 3기생들은 진짜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1기생들은 2시간씩 했어요.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고, 그리고 성경대학을 2시간씩 했다는 거 아십니까? 1기생들은. 우리 1기생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야. 1기생. 여기 다 1기생들 같은데 보니까. 근데 지금 3기는 오후 예배 때 1시간 안에 제가 다 끝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시 반에 끝낼 건데요. 1장부터 11장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따라오시면, 졸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왕국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열왕기상은 11장까지 솔로몬 얘기로 딱 끝나는데, 거기서 솔로몬 딱 죽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11장도 큰 얘기가 없는 게, 이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하는 내용, 왕좌에 오르는 얘기가 1장, 2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솔로몬이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 솔로몬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은 숙제가 있어.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 그 부분만 제하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 그죠?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진짜 지혜가 정말 소문대로 맞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방문해요. 보니까 진짜야.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한 왕이야. 지혜의 왕이야. 그걸 확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서는 솔로몬이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솔로몬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때문에 12장부터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참고하시고요. 82페이지부터 메모하실 것들을 메모하시고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장으로 들어가시면 1장에서는 다윗의 노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은 70세입니다. 70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렇게 장수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나이에 비하면 빨리 돌아가신 건데, 이때는 장수한 거죠. 70세 정도면은. 70세쯤에 일어난 일인데,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은이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이 말을 기록하는 이유는 열왕기서는, 자,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이번에 3기에서 제가 역대상하고 역대하는 안 해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나오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다윗 왕조에 대하여 죽일 놈, 나쁜 놈, 쳐 죽일 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역대기 관점에서는 다윗 왕조에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 역대기 관점에서 역대기 상하는 다윗 왕조를 아주 긍정적인 부분들, 아주 좋은 부분들만 기록해 놨습니다. 역대기 관점은.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인데,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성경이 열왕기서고,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이 역대기서는, 역대기 관점은 다윗 왕조를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 이렇게 왕조,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없어요, 역대기서는.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2번 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빠 죽겠으니까 역대기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같이 읽어 나갈 것이고, 열왕기서를 빨리 읽고 우리가 이제 선지서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제가 3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역대기서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거기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열왕기서는 어두운 부분, 역사를 잘못 치리하거나 잘못 관여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은 시기를 놓쳤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시기일까요? 70세가 됐다고 치면은 다윗 왕이 빨리 지금 벌써 해놨어야 되는 게 있는데 후계자를 정리를 다 해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자기 자식들이, 왕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정리가 잘 안 됐는데 그럴만해요. 왜? 다윗이 아들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하던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어떤 아들? 압살롬. 그가 반역 사건을 일으켰다가 그 아들 하나를 잃었어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 자식들에게 다윗 왕이 선뜻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다가 형제들 속에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죽어나갑니다. 또 그럴까봐 이 다윗이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때를 준비하고 마련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시간 없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따님을 주십시오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27이에요. 집사람 허락받으러 갔을 때가 27. 한창 어리죠. 한창 어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10년만 기다리십시오. 10년은 20년을 기다려도 우리 장인어른이 제 목회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돌아갈 때 우시면서 돌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개척교회 하는데 요만한 예배실에다가 강대상이 이따만한 거 놓고 집사람 하나 앉혀놓고 장인어른 장모님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사위가 서가지고 다른 교회는 하나도 없고 가족들 앉아가지고 설교하네. 우리 장인어른이 설교하는 내내 이러시더라고. 나를 못 보는 거야. 기가 막히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강한 남자들은 난 마음에 안 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한숨이 막 나오시나 봐. 그냥 그럴만 하지 않겠어요? 딸 하나 보내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러고 있으니. 그런데요,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그 때를 맞춰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딱딱딱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다윗이 그거를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 여기서 또 이 다윗이 그거 못해가지고 시기와 때를 따르지 못해서 아들 하나를 또 잃어. 누구 잃게요? 아도니아를 잃어버려요. 아도니아 죽어야 해요. 여기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이거 어른 때문에.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거 다윗이 잘못해서 아도니아 죽어야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착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해줬어. 야, 아도니아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아니래. 솔로몬이래. 얘기를 기뜸이라도 해놨으면은 아도니아가 마음을 거기다가 뒀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착각을 한 거야.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어. 여러분, 자식에게 믿음의 얘기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해야 해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모르시나 보네?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내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해야 해. 안 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정도 믿음의 아버지면은 아도니아도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한 번도 다윗이 믿음의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도니아가, 여러분, 압살롬이 살아있었으면 압살롬이 장자인데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차례가 자기야, 아도니아야. 여러분 같으면 누가 그 다음 후계자겠습니까? 자기지.
압살롬은 죽었고 그 다음 순서를 적장자를 따지면 나이를 봐도 어디를 봐도 용모를 봐도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잘생겼는데 6절에 봐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야, 엄청나게 외모는 완벽해. 그러니까요 여러분, 적장자라고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자기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아무리 뭐 내가 모델이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해놔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7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군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요. 다윗 장군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 봐봐요. 이 아도니아를 누가 지탱해 주냐면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 나간 분별 못하는 이 요압 같은 사람도 분별을 못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진짜 왕이 되는 줄 알고 아도니아를 가서 돕기 시작해요. 군권을 잡은 요압,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군지 압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들었다 놨다. 저를 안 보니까 제가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 보고, 그 외에는 저를 봐야죠. 요압은 군권을 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인 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떠받친다고 하면은, 두 사람이 떠받친다고 하면은 군권과 종교계가, 종교 지도자가 아도니아를 추대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왕이 될 수, 지금 상황은 누가 왕이 되고도 남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니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니까. 모든 게 완벽해, 모든 게 됐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여기서 실패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11절에 이거를 누가 알아차리느냐? 나단이 알아차리고, 11절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늙었어. 여기서 나이 많아 늙으니, 그러니까 때가 이미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때가 이미 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해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가서 그걸 얘기해 줘가지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22절에 가서 보면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그래서 밧세바가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고, 나단이 그때 들어가서 나단에게 다윗이 명령하여 빨리 기혼으로 가서 솔로몬에게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어디로 가?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기름 부어가지고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34절 35절 쭉 내려오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가지고 40절에 가서 보세요. 4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얼마나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했는지 땅이 갈라질 듯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 얘기를 다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49절에 시작. 49절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는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불을 붙들고 자기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안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솔로몬이 듣고 솔로몬이 5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가라 그래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집으로 가요. 자,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2장으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유언을 해요. 이제 다윗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언을 하는데 세 가지 유언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2절에 나오죠. 그리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가 뭔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 지켜라.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살생부를 써가지고 줘요. 이것들은 꼭 죽여줘 이렇게 해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기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을 다 살려놨어요. 그냥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다윗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살생부를 써가지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길 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네가 처리해 이렇게 하고 죽는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요압. 5절에 5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자, 그래서 그들을 요압이 내가 죽이지 마 했는데 죽여가지고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넬의 아들 아브넬은 누구냐? 사령관이었는데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철천지 원수는 사울 같은 사울이죠. 생각할 때. 그러나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원수가 맞는데 여러분 같아봐요. 원수 앞에 있으면 그 왼수 그거 빨리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은 그 왼수를 왼수라고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몰락으로 떨어질 때 그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다. 사울 잘 보필해. 내가 너 건드리지 않아. 네 생명을 해하지 않을게.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화해를 청하러 온 이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을 돌려보냈는데 요압이 쫓아가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왜? 이 다윗이 아브넬에게 마음을 주고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삼을 줄 착각을 하고 요압이 그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자리를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요압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될까봐 그를 돌려보내는 그를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죽이지 말라고 한 그를 요압이 함부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살생부에다.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다윗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8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저 좀 보세요. 적느라 바쁘신 거 알겠는데 여러분 이런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좀 상처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넉넉하게 품을 줄 알아야 해요. 막 그때마다 그냥 막 그때마다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그거 막 그때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좀 품어주고 받아주고 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괴로워하는 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마하나임으로 피난 갈 때 이 시므이가 저주했잖아요. 근데 용서해 줬거든요. 돌아올 때 살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 상처되는 거 하지 마요, 웬만하면. 응? 남 속 뒤집는 거 하지 마, 웬만하면. 그러면 저 왼수 같은 거 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시므이는 다윗의 머릿속에 가장 최악으로 고통스러울 때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어서 죽일 놈하고, 그래서 그 시므이를 이 솔로몬에게 네가 좀 처리해, 이렇게 살생부에다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요.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2장 10절에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다윗은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참 어리석어요.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도 자기 아버지 다윗의 첩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인 수넴 여인, 누구?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최고의 미녀.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첩인 아비삭을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이제 지금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면 자숙해야지.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가서 저 아비삭 좀 나한테 달라고, 좀 청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고. 자, 그 뒤에 얘기했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듣고 요압을 처형하는 얘기, 그리고 시므이를 처형하는 얘기, 그 얘기가 2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거기 빈 공간 있으면 이렇게 쓰세요. 숙청 끝. 숙청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너무 시작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해가지고, 여러분도 1000번제 드리죠? 1000번제 성경적인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보니까 1000번제 헌금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성경적으로 하시면 좋아요. 지금 비성경적으로 하는 1000번제 헌금을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4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지혜, 듣는 마음, 네부샤마, 이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잖아요. 9절에 가서 보시면 9절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뭐 하려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래서 네부샤마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모든 것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번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인데 제물이 어떤 종류예요? 뭘 드렸죠? 소를 드렸어요. 1000번제에 소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소를
1000마리 1000번에 걸쳐서? 그럼 한 번에 걸쳐서. 이 1000번제는 헌금, 우리는 헌금을 1000번을 채우려고 하죠. 1000번 분납하시는 거지? 제가 볼 때는 1000번제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작정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사 헌금이라든지 그냥 그렇게 하셔요. 1000번제라는 헌금은 1000번제 운동본부가 있다더만. 1000번제 본부, 무슨 운동본부? 이 1000번제는 1000번의 횟수를 채워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니까 솔로몬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1000번에 나눠서 했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솔로몬에게 1000마리의 소는 많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력과 부는,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소 정도는 정말 세 발의 피야. 솔로몬이 아버지 때에 받은 숙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낙성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몇 마리를 드리냐면 12만 마리를 드려요. 1000마리가 아니고 12만 마리. 한 번에. 1000마리가 뭐가 크겠어요. 그래서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은 숫자 번이 아니에요. 태울 번이에요. 태울 번.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지, 1000번을 쪼개가지고 소를 한 마리, 두 마리 해가지고 1000번을 채워서 드렸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1000번제는 유튜브 잠깐 꺼.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사람,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건 성경적인 거고 비성경적인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보면은, 예? 하시던 분들은 분납으로 계속 하소. 아니면 이름을 감사헌금으로 바꿔요. 감사헌금으로. 그거는 누가 봐도 헌금 걷기 위해서 한 거니까. 유튜브 켜. 자, 우리 여기서 오해가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조금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1000번제를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지. 자, 1000번제라고 하는 부분을 주님이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뺏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3장 부분에 한 아이를 놓고 두 어미가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반으로 잘라라, 갖고 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미가 그러면 돼요? 반 쪼개면 돼? 아이고 나는 안 가져가도 되니 저 여인에게 주소서. 옳구나, 이거 저게 진짜 애미구나, 저에게로 줘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더니, 이 지혜를 발휘했더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뭐 했더라? 두려워했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 그래서 28절, 3장 28절. 3장 28절. 얼른 넘어가요. 책장이 늦게 넘어가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봐봐요. 저를 본다든지 솔로몬 왕을 바라본다든지, 백성들이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본다든지 장로님들을 바라본다든지 권사님들을 바라본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 그런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왜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장로님이 되고 그런 권사님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왕을 왕으로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고. 여러분 맨날 마귀가 와가지고 들쑤시고 장난감으로 삼고 먹잇감으로 삼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건 세상에서 볼 것도 없어. 마귀도 막 장난치는 사람이라면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 장로님들 귀해요 안 귀해요? 목소리가 왜 이러지? 우리 권사님들 귀해요 안 귀해요? 왜 귀한 거예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 바른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느냐, 그의 신하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하들 4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쭉 그 솔로몬에게 필요한, 쉽게 말하면 참모들입니다. 참모들, 종교계, 정치계, 그리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어떤 성전 관리 감독관,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붙여서 세워주셨다는 얘기를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도 갖다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물질도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네,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셔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는 어느 정도의 복을 주셨느냐, 그 얘기가 20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오는데 22절에 가서 보세요. 4장 22절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뭐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하루에 그냥 먹는 음식물에 대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이 솔로몬과 그에게 있는 식솔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는 양들이 어느 정도로 번성한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으로 여러분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느냐, 32절에 가서 보시면은 32절에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말,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말. 예를 들어서 믿음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말이에요 그거? 누구 말이에요? 안 들어봤죠?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했던 말을 기억해가지고 적어놓은 건 잠언이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만들어내는 그거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 이게 솔로몬이 지금 몇 가지나 된대요? 30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혜와 영화를 주셨다고 하는 거, 그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6장으로 가면은 5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숙제를 하게 하는데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하게 할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뭐를 바치게 하냐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딱 세워놓으시는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두로왕, 5장 1절에 나오죠.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두로인데, 두로왕 히람이 자기가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내가 돕겠다 해가지고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장에 나오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6장으로 오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합니다. 자,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나 걸렸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48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2절에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27m, 넓이가 20규빗, 넓이는 9m, 높이가 30규빗 13.5m. 자, 사진으로 하나만 띄워줘요. 솔로몬 성전. 이거 보고 6장은 그냥 넘어갑니다. 솔로몬 성전 먼저 1번을 띄워봐요. 예, 대략 이런 모양인데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전은 아닌데 대략 이런 모양이고 2번으로 넘어가 봐요. 안에 구조물을 대략 보면은 저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시고 이런 모양으로 4번으로 넘어가 보시고 자, 이제 단면도 끊었을 때 저런 식으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 저 앞에 두 기둥이 있죠. 여기 이제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저 안쪽이 지성소고요. 5번으로 넘어가 봐요. 이쪽 부분에서 보면 저렇게 연결이 됩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고 6번으로 가면 이제 그 구조는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그 설계도를 받았죠. 거기에 준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해서 꾸며졌다. 솔로몬 성전이 꾸며졌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여기 이제 여러분 6장에 다 읽으셔야 돼. 6장에 보면은 저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그 구조들에 대한 성전 기구를 어떻게 놓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들이 저렇게 나와요. 저거 복사해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6장 37절. 6장 3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7년 6개월 동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뭐 짓냐면은 7장에서 자기 집을 지어요. 왕궁을 짓는데 7장 1절에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것도 이제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7장 51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 7장 안 읽은 부분들은 저기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 그 구조들입니다. 그 설계도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1절에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성소 안에 두는 언약궤죠. 그래서 8장으로 넘어오면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안치합니다.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솔로몬 성전에다가 안치하는 얘기예요. 8장 1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에게로 소집하여 가지고 이제 궤를 메워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전에다가 안치한다는 얘기. 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니까 11절에 8장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12절부터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이 성전을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설명하냐면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14절 시작.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22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몇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서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하면
사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29절, 30절, 31절 계속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죄 지으면 이런 뜻이고요. 또 35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하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37절에 보세요. 37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하는데 62절, 8장 62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어떻게 1,000번으로 한 번에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낙성식, 성전 봉헌식을 솔로몬이 며칠 동안 했느냐? 65절에 나와요. 65절에 14일 동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7일 도합 14일간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렸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성전 낙성식과 봉헌식이 끝나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저 잠깐만 봐주세요. 여러분 항상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만나고 가야 해요.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문제될 게 하나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자, 이제 그 부분이고요. 자, 성전을 너무 멋지게 져놨는데 이렇게 멋지게 져놨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9장 7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고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은 왜? 9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아무리 멋지게 전하셔도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장에 넘어가고요. 10장에 재밌는 거 10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11장에 솔로몬의 사치와 타락은 다음 시간에 잠깐 하고 12장 분열왕국으로 들어갈게요. 자,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나와요. 시바 여왕이라고도 하고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읽을 때 발음은 좀 약하게 해주세요. 스바 여왕이라고 해야지 강하게 스바 여왕 이렇게 하면 뭐 콩 욕하는 것 같잖아. 자, 이 스바 여왕이 등장해요. 10장 1절에. 자, 같이 읽어요. 10장 1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3절에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5절에 가서 보면은 그거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6절에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놀랍지 않아요? 이 스바 여왕이 엄청난 예물을 갖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의 사람인지 테스트 해봤더니 들은 소문보다 더 대단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신하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왜? 지혜로운 당신 때문에. 여러분 오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는 야 진짜 좋겠다. 우리 이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신장로님, 우리 최장로님, 김장로님 계셔가지고 우리
저 교회는 정말 좋겠다. 야, 저 교회는 복받은 교회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바 여왕이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13절 가서 보세요. 10장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예물을 갖고 왔더니 뭐라 그러죠?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그걸 뭐라 그래? 예? 그거에 따라서 예물을 받으면 돌아갈 때 예물을 줘야 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 엄청난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보답을 합니다. 답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누구의 소원대로?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대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윗 왕의 씨를 줬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다윗 왕을 대변해 보니 정말 대단한 지혜의 사람인 걸 알고 독대를 청해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의 씨를 주십시오. 아니, 왜 웃지? 여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좋아하는 게 또 여자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첩이 몇 명이라고? 그 스바 여왕이 달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씨를 줘가지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씨에서 이 스바 여왕의 아들이 메네딕 왕조를 세워요. 메네딕 왕조. 메네딕 왕조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메네딕 왕조의 이 스바 여왕의 아들,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생긴 그 낳은 아들이 메네딕 왕조를 세웠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 아들의 얘기를 듣고 메네딕 왕조를 세우고 거기에 첫 번째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인 거죠. 그렇잖아요. 아들인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메넬리크거든. 메넬리크. 이 스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에게 이 솔로몬이 언약궤 있죠. 하나님의 법궤, 그거를 모형으로 그대로 제작하게 해가지고 돌아갈 때 그거를 자기 아들인 메네딕 왕조의 왕이 된 그 아들에게 그걸 선물로 주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도 섬겨라 해가지고 그 법궤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마칠 테니까. 가져가서 이 메네딕 왕조가, 이 메넬리크가 메네딕 왕조를 세울 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법궤를 놓고 이 왕조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1974년도에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문을 닫아요. 1974년도에. 그런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지혜자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그의 혈통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기가 원한 물건 외에 그의 소원대로 그에게 구하였더니 솔로몬이 자신의 씨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게 있다. 재밌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끝.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네부샤마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늘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